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 미스바 대성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명 가량이 죽은지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법궤에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법궤를 모셔가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 개인의 집에 있으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해 두고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이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한 20년 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고 지내니까 뭔가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블레셋 나라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약 32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또 무엇도 섬겼다는 것입니까?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복을 덜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이방신, 아스다롯, 또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인데요. 농사 잘 되게 해주고 풍요하게 해주고 다산, 아이도 잘 나게 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블레셋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한테 빌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만은 또 누구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에 가서 거기도 빌고 하나님한테도 빌고 이렇게 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그냥 우상 앞에서 가도 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 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 털어놓고 쏟아놓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제부터는 그 우상 숭배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신을 숭배하던 데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해서 생명,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니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침묵하던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에 모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천이 둘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한 돌을 치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는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가정이 든든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더라,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상, 세상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정말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실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형통하고 정말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